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2절 그리고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사사기, 그 사사 시대는 참 암울했던,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룻기는 그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돌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무엇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떤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자비, 은혜, 그 자비와 은혜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헤세드가 룻기의 큰 주제이죠. 한마디로 룻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그 연약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와 그 품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줍던 가난한 여인, 남편을 잃은 과부였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룻기 안에 어두움만 가득한 이야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죠. 그러나 보아스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풍요의 이야기로 바뀌고 회복의 이야기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로 뭔가 보아스라는 이름의 한 줄기 빛이 말씀 가운데 짠 하고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쭉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고 어느덧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마지막 타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밤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 타작의 이 밤이, 추수의 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던 그 행복한 순간도 끝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의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만남들도 이 밤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 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면 우리가 룻기를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들이 즐겨 듣는 그런 이야기로 아마 읽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 마지막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역사는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마지막, 그 보아스와 룻이 공식적으로 오해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밤에 룻이 보아스에게 너무나 멋진 프로포즈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프로포즈가 뭐였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프로포즈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룻기 2장 룻기 3장이죠. 룻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이 말씀 속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건넨 최고의 정말 멋진 프로포즈이자 바로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프로포즈의 한마디를 건네며 적극적으로 룻이 먼저 다가가고 있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면 이삭 죽기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할 말이 있다고 막 불러요. 그리고 그녀를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룻의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룻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아, 내 며느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내가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두어서 해야 되겠느냐. 너에게 안식할 곳을 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좀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이 안식할 곳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기에 룻에게 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이스라엘은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이라고도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친족 가운데 그 여인을 위하여 또 죽은 남편을 위하여 그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어주는 사회복지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나를 뭐 계대 결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젊은 여인인 과부인 이 룻은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기업물을 찾아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당연히 있었어야 될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룻도 그러한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았는지 어머니가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자기는 뭐 이 친족이 베들레헴인 친족에 관해서 모르지만 누구를 이야기하실까? 아마 어떤 사람을 얘기하실까? 아마 룻이 관심 있게 들었겠죠. 근데 나오미가 짠 하고 이 사람이 너의 기업을 같이 물러줄 사람이야 라고 짠 말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이삭 주스러 다니고 있는 보아스다 라고 딱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룻은 그 보아스란 사람이 나에게 기업을 물을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고 깜짝 놀라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추수철이 끝나는 그 타작이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면요, 그 주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밤에 늦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추수를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파티가 밤 늦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늦은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성문을 굳게 닫거든요. 그리고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그 밖에 나가서 추수를 하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파티를 열다가 그 추수밭에서 야영하는 일들이 그 마지막 날 밤에 빈번하게 이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이제 보아스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밤 늦게까지 마지막 날이니까 파티를 열고 야영 비슷하게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잠잠 예배하면서 밖에서 텐트 쳐놓고 잤는데 그렇게 이제는 밖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니 너는 그날 밤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두워지면 몸을 숨기고 있다가 보아스가 누워 잠자는 곳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이 일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젊은 과부가 어떤 남자를 막 일방적으로 막 유혹해라, 막 성적으로 뭔가 유혹해라,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뭐 조금 이게 부도덕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에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소 민망해 보이는 이러한 시어머니의 이러한 룻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 행동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풍습적으로는요, 대단히 겸손한 방법의 프로포즈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침실에 들어가 그 발치의 이불을 덮고 눕는 것은 나를 이 침실의 여주인으로 혹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성이 남성에게 정중하게 결혼의 허락을 구하는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금 룻이 이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막 아무나 막
어떤 아무 남자에게나 그냥 막 돈 많다고 멋있다고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막 이불 속에 눕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법이 정해주고 성경이 인정해준 정당한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 안에서는 나오미가 룻한테 시키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결코 부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러한 프로포즈를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것 안에서 두 가지의 좋은 배려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먼저 이렇게 정중하고도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함으로써 나이가 많았던 보아스를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도 룻이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고 룻은 과부이지만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기가 두려워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던 보아스에게 룻이 먼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그 보아스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 유대인의 법적으로 막 앞서 나서기가 어려웠는데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보아스가 자기의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죠.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당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순번에 관한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모든 결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침상 밑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오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뭐 내가 너무 취했나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혼을 요청하는 프로포즈의 문구이기도 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그 동네에서 봤을 때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는 소개를 듣고 나서 이 보아스가 룻한테 했던 그 첫 번째 말이 동일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 이방 땅까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어떻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참한 며느리가 있을 수 있나, 여인이 있을 수 있나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룻한테 축복해 준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덮기를 원한다라고 룻한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한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네가 쉬기를 원한다, 날개로 쓰여진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주의 날개, 카나프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의 그 옷자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본다면 뭐냐면 보아스가 룻한테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덮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당신이 내 날개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로맨스 너무 멋지죠. 내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네가 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온 것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스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룻이 당신의 그 옷자락이 나의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서망 이름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계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응답해야 될 말이 있죠. 옆 사람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한소망 이름교회 한 성도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그 성도가 쉬고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 여인을 도와줘라 라고 보아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하며 찾아온 그들에게 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반대로 남자가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해요.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은 아주 그래서 멋진 프로포즈가 되는 거죠. 나의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멋진 프로포즈가 허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룻의 말에 어떤 말들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는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좀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라는 룻의 그 부탁이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 룻, 가난하고 힘없는 이 이방 여인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기를 꿈꾸며 이 베들레헴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때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올 때, 그 자기 땅을 떠날 때 꿈꿨던 것이겠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은 선진국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렸을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따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여러 군데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원정 출산 이런 것도, 요즘은 그렇지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따는 제일 빠른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옛날에 옛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옷자락이 나를 덮으면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남편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결코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제도를 옹호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를 대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같은 대학교에서 공대생이었고 우리 아내는 평범한 문과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한 만 5년, 횟수로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처음 제가 우리 아내랑 사귈 때는 제가 목회자가 될 꿈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공대생인 줄 알고 우리 아내가 만났는데, 사귀다가 목회자가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 못해서 사모가 된 사람입니다. 혹시 보시거든 가여이 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사기 연애, 사기 결혼이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 아내랑 저랑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초신자였어요. 아무도 믿지 않던 가정에서 혼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대학교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입니까?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아내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선배들, 그 선교단체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목사가 된다면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사모가 뭔지는 알아? 왜냐면 이게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헤어지려면 지금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죠. 자꾸 우리 아내를 불러다가 사모가 뭔지는 알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려서 막 기도하다가 서운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막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우리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꾸 이제 또 친구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 당시에, 야, 너 진짜 사모 될 수 있어? 정말 계속 만날 거야? 그러다 진짜 목사 되면 사모 되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사모가 진짜 뭔지는 알아? 막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난 사실 사모가 뭔지 잘 몰라.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 교사면 난 교사 아내가 되는 거고, 결혼한 사람이 사업가면 사업가 아내가 되는 거고, 결혼한 사람이 목사면 목사 아내가 되는 거지. 그걸 꼭 결단하고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정도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정도로는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무슨 굉장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조건을 갖추고 엄청난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결혼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면 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옷자락이, 내 삶을 덮고 있는 옷자락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특별한 자격과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결혼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프로포즈입니다. 루시 오늘 보아스에게 한 프로포즈와 똑같은 프로포즈입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삶을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길 원한다면 내 결혼의 이 모든 문제를 당신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이 오늘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이 룻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룻은 그 희망을 결코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희망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밤을,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를 이대로 보내지 말라고, 우리의 만남을 여기서 끝내지 말라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의 남편이 되어 달라고 룻은 적극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그래, 내가 너희 신랑이 되어주마.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쉬지 않을 거야. 내가 바로 일할 거야. 내가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 밤을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맙시다. 그분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이 기도의 이불의 끝을, 이 옷자락을 놓지 말아 봅시다. 그 응답의 발치를 떠나지 말아 봅시다.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 옷자락과 날개 아래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옷자락과 그 날개를 덮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프로포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그 기도와 고백,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프로포즈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